우리 주변 식구들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문양단 집사님이 탁구장 주일날 오후에 한다고 해서 1월 달부터 가야지 했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가봤는데 그때 우리 보신 목사님과 사모님도 오늘 오셔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라. 아멘.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더 확실하게 하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올해 새해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7번째 간구는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입니다. 6번째 간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인데, 마귀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6번째 기도와 7번째 기도는 둘로 나누어서 별개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로 연결해서 두 측면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둘로 이해하든 하나로 이해하든지 간에 서로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에 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만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구원함을 받는 것인데, 사람이 시험을 받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세상 욕심에 빠져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때에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의 유혹으로 믿는 사람들을 마귀는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로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다가 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험당한 상황에서 타락의 길, 배교의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하도록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마귀에게서 구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믿음 있는 사람들까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사탄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에게 제자들까지도 요구할 정도로 집요하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가 없었더라면은 그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고, 쳐놓은 덫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집요하게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주님이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돌이키기가 어려웠을 터인데, 그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는 통곡하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악에서 구원하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성으로 이해하면 악이고, 남성형으로 이해하면 악한 자가 되어지는데, 이 헬라어에서는 중성, 우리는 남성, 여성만 있지만 이 중성까지 있어서 3가지 성으로 있는데, 이 중성으로 보면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범하지 않도록까지 하는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타락시킨 사탄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사람들을 시험해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시험했던 사탄은 다윗도 충동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기어이 하게 만들다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고, 욥을 시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허락을 받아서 시험하는 이런 시도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시험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인 마귀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에 너희도 전에는 하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돌이켰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가 사람들을 결정적으로 넘어뜨리는 방법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아예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못 듣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면 나중에는 피곤한 일이 없는데도 이제 못 듣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할지라도 집중해서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기어이 받아내는, 또 사모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순간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자주 경험하지만 딴 생각이 들어오면은 읽어놓고도 무슨 내용 읽었지? 이제 전에 내용으로 알기 때문에 에스겔 37장 같으면 이제 뼈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나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을 알고 있는데 이미 그곳을 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지나가 버릴 때가 있어. 그래서 어떤 때는 다시 읽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순간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들어도 들리지가 않고 봐도 보이지 않는, 경험해 본 자는 금방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만큼 집요하게 믿음 없는 사람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순간 우리 안에 불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중심에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렇게 들어갈 자리가 없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 집중이 안 된다 하면 내 기억력만 탓할 것이 아니고 영적인 비상을 걸어서 나는 기어이 오늘 은혜 받으리라, 단 한마디만 나는 은혜 받아도 제대로 오늘 은혜 받은 날이다, 이렇게 사모하면서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하면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 악한 자를 이기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오후마다 길가에서 이제 호떡을 만들어서 전도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호떡을 주면 자기 안 믿는다고 그냥 가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이분들은 또 전도할 때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면은 장소적인 것만 생각해서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왕의 통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왕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이루어가면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누리자고 하는 의미이고, 그것은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주님의 통치를 기뻐한다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사탄을 무적행에 가둘 자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악한 자로부터 자녀들을 구해주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부러워하게 만들고 그 부러운 것을 쫓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해 가게 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에 대한 관심, 천국에 대한 관심이 반감되고 나중에는 이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이런 수를 써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나온 대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데 이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거절했던 천국, 복음을 단호하게 거부했던 그것을 이제 그 앞에 주님 앞에서 통곡하는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기회였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전도지라도 제대로 읽어볼 걸, 그때 전했던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는 말에 귀 기울일 걸 하면서 후회하는 날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 주셨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여 나온 자들에게는 이제 그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이렇게 나를 믿게 해주시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했던 모든 공로와 영광을 다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계시록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면류관을 다 주 앞에 던져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마귀는 이생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 이런 것들로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도록 또 이미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매일같이 하면서 이 시험에서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멸망하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탄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해서 살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인 것처럼 양인 것처럼 가장했는데 천사가 아니고 마귀고 양이 아니고 염소인 이런 모습으로 교묘하게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깨어 있어서 이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조금만 틈이 생기면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공격하고 시험하는 것이 마귀이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도 계속해서 내분이 일어나도록 교묘하게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서의 시험 중에 하나는 우상숭배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멀리하라고 촉구하고 있었고 또 요한은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상숭배를 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죄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우상이, 탐심이 들어와 버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복을 구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이런 불쌍한 인간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풍성히 임하기 위하여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해서 도덕적인 죄 또 부분적으로 잘못한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것이 반복되기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
배교하는 일만큼은 결코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의 핵심 내용은 일반적인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 이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시험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임을 알고 우리도 끊임없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할 때 약해서 넘어진 부분뿐만 아니라 악한 자, 마귀의 권세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권세 아래에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거듭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왜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게 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보여주는, 또 나타나게 하는 이런 기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말 주기도문에는 이 앞에 왜냐하면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합동 측에서 고백하는 대개, 또 새로 번역된 데는 이제 빠져 있는 이런 대개가 그 부분에 속하게 되는데, 우리말 고어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 대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큰 원칙으로 보건대, 이런 의미가 대개인데, 이제 이런 부분으로 처음에 성경 번역되었을 때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7가지 간구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 기도하는 자의 신앙 고백이 기도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어서 많은 것을 구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는 데는 이제 관심이 없고 주기도문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것에만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 주기도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이 기도의 내용을 다 이루어 주실 분도 아버지께 능력이 있고,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분도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고백이 왜냐하면 속에서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기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면서 기도를 이런 식의 마무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부요함을 집대성한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고, 그분의 왕되심, 통치하심, 또 권위가 그분에게 있음을 알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구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엄청나게 길게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전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주님은 가르쳐주는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의 정신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에 대해 기도해야 할 것과, 자녀로서 아버지를 의존하면서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평상시 느낀 것과는 다른 것을 느끼면서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면 금식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고,
크게 기도하거나 오래 기도하거나 또 작정 기도를 통해서 뭔가 세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은 확신이 드는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은 그냥 쑥 넘어가 버리고 무슨 내용으로 내가 기도한 것인지조차 기억도 잘 안 날 만큼 그냥 너무 익숙하게 애워가지고 뭐 몇 분 안 걸리고 그냥 해버리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나한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의아심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간략하게 기도한 것 같고 소박하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기도해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가,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을 조금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 떡을 구하는 그 기도를, 떡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비록 밤중에라도 이렇게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친구에게 구할 때 주는 이런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쉽게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비유에서도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이 달라고 하는 것에서 악한 것을 주는 법이 없다. 막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는 없고, 이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자비하신 아버지에게 구하는 기도는 인색하지 않으시고 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후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이제 읽는 오늘인데, 새벽에도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신음소리만도 듣고도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를 진행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주기도문 후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것을 살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열심을 낸다거나 전심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잊은 채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치 내가 진노의 대상인 것처럼 감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고, 또 나는 기도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도 않을 것 같고, 또 기도를 길게도 못하는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은 이런 생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더 잘 아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장애가 있는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 부모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분들의 소원은 자기 그 장애가 있는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부족함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면서 너는 그런 모습이니까 기도 응답 안 해줘, 이렇게 냉정한 분이 아니시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세밀하게 알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달 교육자에 가면서도 아내가 가다가 무슨 이야기 했는데 교육자 회의하는 중에 응답이 있어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고 오면서는 그 생각만 한 것만으로도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참 생각하는 것까지도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만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힘쓰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주시는 이런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알아야지 무서운 분으로 엄한 분으로만 생각하다가 보면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까워진 관계임을 알고 아버지에게 구하는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는 수단으로 기도를 활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든 다른 자가 주시든 무조건 응답만 받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자들도 생겨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끊임없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해지고 그 나라가 우리 가정에도 임하고 내가 하는 일터에도 임하고 이 나라에도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계속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을 구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것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 그리고 확신감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또 이런 방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주기도문을 점점 확장해 가면서 또 세밀하게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이대로 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필요도 채워지는 이런 기도 체험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행해도 우리는 좋은 신앙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잘 지켜도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만 지켜도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또 성숙해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것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함 때문인 것을 알고 올해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알게 하신 그 말씀들을 확실하게 행하기 위해서 더 사모하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함으로 옮겨져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되새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함을 통해서 내 것만, 필요한 것만 구하는 자가 아닌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구하는 기도로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